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또 인터넷 유튜브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과 또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모진 비바람 같은 어려움의 시련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던데 이 물질로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그 삶의 뒤안길에는 참 좋은 누님이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서게 만들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해서 나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고, 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 매우 큰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서 뒤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나의 삶에 참 귀한 영향력을 미쳤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또 내 나이 되어서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나처럼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영향력을 지금쯤 세월의 모퉁이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베드로는 먼저 2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세상과 또 교회와 성도의 입장을 정리해 두었고요.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 속에서는 종으로 살 것인가, 또 자유인인가 아니면 종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의 모퉁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지침서로 세워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리고 함축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는 선명한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정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바탕 안에서 거룩하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는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신득이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또 어떤 선행의 결과가 없이 우리 주님은 나를 무조건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예정론 앞에는 우리는 한없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웃 하나만 갖고 어떤 선행도 어떤 내 노력도 없이 우리는 구원의 값진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는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동물원 같은 그런 환경 그 자체를 갖고 기쁨은 있으면서 구원받은 기쁨은 있으면서 구원받은 계급 제도의 현란한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행한다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화의 사건의 주범자로 몰리게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유발하는 어떤 범죄의 집단처럼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고 오히려 사회 변방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로막는 일로
우리는 비방받고 있는 그런 모습과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너희들이 비방받지 않아야 될 너희들이 이런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가?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악행을 행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 자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볼 건가? 너희들이 교회를 높이 세우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두의 구원의 감격의 소리를 외치는 그 자체로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구별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출애굽을 모티브 삼아서 무지함과 잘못된 정욕을 따라 행하던 삶에서 해방시켜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12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또 다른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어떤 이익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봤다고 하는 보고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면 조사해 봤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자체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오시는 날, 그 날은 헤메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카이로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의 행한 선한 일을 행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분명히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즉 심판의 주 되신 주께서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선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또 성도들은 구제나 선교하는 것, 그리고 호떡 전도하는 것, 차전도하는 것, 또 부침개 전도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라든가 모든 행사하는 것들이 다 그쳐져 있지만, 우리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오필승 코리아. 그런 축구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축구하면서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한 선수가 심판의 눈가림을 하고 온갖 파워를 다하면서까지 그는 골을 문 앞에서 슈팅을 날려서 골링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은 TV에 앉아서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우리는 크게 외치고 그 기쁨의 탄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객의 눈을 우리는 따가운 시선에서 피할 길은 없잖아요. 어떻게 저것이 골인이 될 수가 있는가? 저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저 탄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백성들과 시민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오늘 성경 보니까 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제도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 그 자체는 질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그 자체가 벌금 때문에 무서워서 지킵니까? 세상의 법 앞에 우리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질서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말씀을 다 집어 삼킬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 가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가 아닌 구원으로 회개만 하면 되겠다는 우리의 잘못된 교리를 애매하게 이용해 먹는 그 자체가 장로교의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성도가 중요하면 타 종교도, 또 그리고 교회 문턱 한번 와보지 못했던 세상의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를 우리는 따르고 또 인정하라고 하는 다원화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을, 우리는 그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품고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 감격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저희 고향인 내장사의 대웅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 땅덩어리 안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때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고 어쩌면 나 홀로 즐거워했고 또 웃음을 지었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한 목사로서 깊은 회개와 그와 함께 묻어져 있는 갖가지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모습을 저는 내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양심이나 세상의 법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키는 상식적인 법, 그리고 양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긋난 행위를 세상으로부터 지적받고 또 미디어에 그렇게 다 드러나 버리는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할 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교회 틀이라고 하는 이 틀이 앉아서 구원의 감격적인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수치감과 그 모독당함의 모습을 볼 때 혹시라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면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안도의 한숨을 씌울지 몰라도 그거는 내가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를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또한 악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보낸 왕 총독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와 세상을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서로 무게를 달아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 증빙 자료와 그 증거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가 그 속에서 보여주는 건물이라든가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감격되고 그 은혜로운 그런 모임 그 자체만도 감격된 은혜 속에 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그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장 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보라 너희가 내 자녀라 나의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흠잡을 수 없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까불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가졌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자신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은 나누고 또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파하고 싸매주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나눠지게 하고 또 교인은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그런 포만감 속에서 기쁨의 탄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아파서 입원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나 혼자의 힘이 어렵고 힘든지. 더군다나 그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써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없도록 그 마스크는 우리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존경의 대상인 님이 아니라 한 획을 갖다 첨부시킨 남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너는 너요 나는 나인 남 그 자체가 정답 아닙니까? 너는 나라고 하는 나는 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린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떨어진 것을 받고 그 죽음의 날에 그 나라에 임할 것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그 엄청난 구원론에 대한
예정론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게 내가 팔을 내밀 수 있는 팔까지 끊어져 버린 우리의 장애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현 시대의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선교의 전략, 소통의 통로, 그리고 종말적인 심판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천국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피 묻은 그 피의 결정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련을 내 스스로 이겨나가면서도 남을 위해 베풀고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자체가 진정한 교회이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유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제어하고 또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무작정 자유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목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인은 하나는 썩어지고 더럽고 부패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선함과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풀러왔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성도구나, 이것이 곧 복음이구나,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때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어쩌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도록 깊이 빠져버린 우리의 자신,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반복되어서 또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더러운 죄에 얽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교리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림으로 종의 답답하고 비굴한 자리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자유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명입니다. 하나는 성품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성장해 나갈 때 성장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것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담장 너머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성장 그 자체는 나를 통해서 주어진 성품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선교하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그 놀라운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2장 16절 말씀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친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속박에서 자유함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라고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덮다란 말입니다. 악을 덮다는 말은 더러운 악을 그대로 두고 보자기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을 그대로 보자기로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구원받은 채, 구원받은 백성인 채 성도답게 거룩한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전도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적셔진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씻겨지고 앙상하게 남아버리고 수치스럽게 남아진 나의 모든 그 죄의 현 주소 앞에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외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는 곧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화를 당했다. 그러므로 그 화는 바로 내 거다. 주님, 내가 화를 당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지지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할 때 주님, 이제라도 체각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외면하며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격리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 속에서 내 주머니를 낼 수 있고 내가 점심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여러분, 그것도 않고 내가 마음껏 내 품만감으로 쌓아둔 그것을 갖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를 덮어놓고 죽으면 예수 이름 부르며 천국 가고 천국문이 열렸다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것이었구나.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교회에 대한 현추수 아니겠습니까? 악을 덮어두는 거룩한 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어 내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내 자신의 더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너덜거리는 그 죄성 그 자체를 덮어두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운동이 오늘 이 시대의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악행은 다 하고 더러운 죄는 다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는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퀄리티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가야 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거룩한 은혜를 느껴지는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회개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아수르에서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고 다 그 백성들은 변방에 흩어버리고 남쪽 유다마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꽁꽁 묶인 채로 그 왕의 면전에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시퍼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철사로 꽁꽁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우리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를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나 교회 세상 밖에서도 마치 님이 아니라 남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 그래서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자체로 살아가는 잘못된 교리에 억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이 양팔을 벌려 못에 박힌 것처럼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이 행실, 이것이 신령한 말씀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은 어린 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배고프고 시달리고 헐벗는 그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분위기가 섞이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구별된 거룩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고난, 내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그 고난, 우리는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생색내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저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하는 교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는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비록 작지만, 비록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기독론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너덜거리고 망신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흘러내리면서 앙상하게 남아버린 죄악의 뼈다구를 갖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우리의 모든 자신들, 그리고 겉모습만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마치 창백한 얼굴, 그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들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선행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 예배이며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람직한 길을 똑바로 걷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오늘 이 안에 적지 않는 내 가슴을 울리는 감격적인 눈물의 기도가 함께 섞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정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